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9장까지의 말씀의 배경, 뉘앙스가 비슷한데요. 특별히 이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모압,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 안에서의 작은 묵시문학적인 성격, 이사야의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앞선 28장에서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운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8장, 36장에서 39장의 내러티브를 제외하고는 오늘도 사실은 시의 성격, 운문의 성격을 이사야서 전체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포도주로 비틀거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실마리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지혜는 기묘하고 끝이 없다는 것으로 28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29장에서는 한마디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리엘, 즉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면 오늘 29장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조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이 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리엘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선포합니다. 해마다 절기들은, 특별히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칠칠절 같은, 유월절 같은,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은 매년 돌아오련만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고 선포합니다. 매년 3회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주위를 포위하고 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아리엘을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아리엘이란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아리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이 에브라임의 심판, 29장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 아리엘에 대한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아리와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희생제물의 피를 태우는 제단의 화로를 뜻하는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영적인 중심 지역임을 메타포,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6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6절입니다. 그 제단 화덕의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리고 그 아리엘은 길이가 12규빗이고 너비가 12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히브리어 원문 에스겔에 의하면 명확하게 제단 화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태우는 제단의 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음을 이사야는 시적인 비유를 통해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사랑은 있고 복음은 처음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조국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루살렘, 즉 아리엘은 해마다 절기와 제사를 반복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바치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실마리, 구원의 메시지를,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아리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대표적으로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제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절대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가 세상과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우상 숭배적인 형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요,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외부의 고난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아서 문제입니까? 교회사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증거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공동체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부의 우리의 모습들, 형식적인 종교생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우상숭배, 순금주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혹여나 저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자녀가 우상은 아닙니까? 돈이, 나의 자존심이,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아리엘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으며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의 동맹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13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아리엘, 즉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흉내는 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과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외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만큼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고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이사야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역겨워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리엘,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제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샘물교회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 막바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과 티르키에, 또 영아부, 또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막바지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세우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신다면 거제와 통영 지역에 물난리로 많은 또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곳에 많은 공무원들 또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혜당한 우리 수재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그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